안녕하십니까. 백순태 권사입니다. 100일 특별 기도회 때 목적이 이끄는 삶 말씀을 통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수없이 많지만 그중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불신가정, 이남 이녀 정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교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지만 한 사람은 남아서 심부름해야 하니까 2학기 개학하면 너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 9월 7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잘 다녔는데 저희가 교회 다닌 것을 오빠의 친구들이 보고 큰 오빠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오빠는 교회는 무식하고 노인들이나 가는 곳이야. 배우는 학생이 가는 곳이 아니야. 교회 가려면 공부도 시켜달라고 해라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고 불태우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저희를 때린 후에도 분을 참지 못하여 책가방과 체육복을 찢기도 하고 저를 방 안에서 밀쳐서 마당에 내동댕이 치기도 하였습니다. 눈에는 번개불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픈 줄도 몰랐고 한참 지난 후에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자매가 또 매 맞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맞고 난 다음 날은 학교를 마치고 곧장 교회로 가서 실컷 울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런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다니던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온 가족이 찬양을 드리곤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등 10여 명의 가족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나중에 저렇게 가족 창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녔지만 저희는 옷 속에 숨기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가 않으신다는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11년간을 핍박받으면서 믿음 좋고 건강하고 성실한 그런 분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어릴 때부터 늘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정기문 장로님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나니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둘째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본래 제 꿈은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타지에서 공부하며 초등교사가 된 저는 77년도 임용받아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으로 발령이 나면서 결혼함과 동시에 장로님과 저는 두 곳에서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대구에서 시어머님과 함께, 저는 친정어머니와 부산에서 살면서 대구에서 처음 다녔던 교회를 계속 섬겼습니다. 대구로 정건 오는 것이 어려워 부산으로 이사하려고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부산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2년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할 수 없이 그래 내가 사표를 쓰자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면서까지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나면 모든 것이 형통한 줄만 알았는데 단지 저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 대한 강력한 훈련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다음해인 83년 8월 3일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천국으로 갔습니다. 동생과 잘 놀던 큰아들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 한동안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고 병원으로 다니며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로 정신없는 와중에 장로님마저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심한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한 나머지 제가 매일 근육주사를 놓으며 다방면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로님이 하시던 대리점 사업이 1,550만 원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가 500만 원 정도인데 무려 세 채 값이 날아갔습니다. 눈앞이 캄캄한데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교회학교 아동부부장, 중고등부부장, 남녀 선교회 회장 등 중직을 맡아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부부장일 때는 교사들과 열심히 전도하여 100여 명이 는 학생이 450명으로 부흥되었고, 이 학생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매주 자비로 대형 버스한대를 운행했습니다. 내 집 사기보다 교회의 선물을 먼저 하며 열심히 충성봉사하니 교회 어른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고난이 닥쳐오다 교인들도 저희에게 위로해 줄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이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기 23장 10절을 붙들었고, 이 말씀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별로 없어요. 너무 센 것으로 훈련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이 믿음을 바꿀 수 없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주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것과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님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늘 이 버릇처럼 하나님, 저는 학교에 가야 합니다. 가서 학생들을 전도해야 해요 라고 수백 번 아뢰었더니 대구 시내에 재임용고사를 쳐서 91년도에 복직하여 주님 앞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많이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딸 하나 주세요 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이 천국 가고 난 뒤에 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연탄불 위에 눈덩이가 녹듯이 빚덩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빚덩이도 사라졌습니다. 믿지 않는 친정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제 결혼과 동시에 아이들을 돌봐주시느라 같이 살게 된 어머니가 결국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글자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자 익히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셔서 무곡 찬송가 한 권을 다 읽으시고 성경도 소리내어 읽게 되었습니다. 집사직분도 받으셨습니다. 믿음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시어머니께서 저들 집에 함께 살게 되신 후로는 두 분이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으시더니 94년 9월에는 시어머님이 11월에는 친정어머님이 두 분이 한 해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잘 믿지 않으시겠지만 원래 저는 부끄러움이 많고 땅만 보고 다니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저는 이름이 없고요. 대신 못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만난 뒤에 그렇게 숫기 없던 저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대함에 생겼고 경호에 합당한 말을 입술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다고 하시는 말씀에 용기를 얻었고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배필을 위해 현숙하는 여인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고 하였는데 진주보다 귀한 자부를 주시고 손녀 손자 거기에 손자 하나를 잉태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을 닿지 않는 것이 없고 간섭하시지 않는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어 남은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